샬롬,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고기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 10장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10장에서 바울은요, 이 이집트를 탈출했던 이스라엘 1세대가 왜 망하였는지 설명하면서 그것을 본보기 삼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이집트를 탈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것, 그것 자체부터 이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바울이 주목하는 것은 한 4가지 정도인데요. 그것은 각각 이 2가지로 또 묶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들을 그리고 지키셨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이 바다 사이를 건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신령한 음식, 즉 만나를 먹었다는 것이며, 네 번째는 이 물이 없는 곳에서 바위에서 물을 내셔서 그 물을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첫 번째와 이 두 번째를 연결해서 이 침례와 연관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이 바다 사이를 건너는데요. 이것이 마치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침례 예식과 비슷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즉 신령한 음식과 이 신령한 물을요, 주의 만찬과 연관을 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요, 이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1세대를 함께 침례를 받고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있는 광야 교회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5절에서 반절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이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셨고 그 결과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개역개정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셨다, 이것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이들을 본보기 삼아서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들과 똑같이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당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는지, 그들이 왜 멸망당했는지 7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자세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7절에 기록된 것은 이 금송아지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한 40일 정도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과 이 십계명을 받는 때가 있었습니다. 40일간 떨어져 있다 보니까요, 이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불안이 생겼고 자기들을 인도해 줄 신으로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었습니다. 이 우상 숭배의 결과로 약 3,000명 정도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출애굽기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딤 광야에서 저지른 일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이 모압의 딸들과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연병이 돌아서 24,000명이 죽었다라고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23,000명이라고 나와 있지만요, 사실 이 민수기에는 24,000명이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왜 여기 1,000명이 차이가 나느냐 이렇게 궁금해하기도 했지만요, 지금 사실 그 차이에 집중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는요, 사실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 왜 그들이 멸망당했는가 우리는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 이 9절과 10절에서는요,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이 불뱀에 물려 죽었던 그 사건이 이 그리스도를 시험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 그리스도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 앞서서 바울이 언급했던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봐야 합니다. 이 바울은 만나를 먹고 또 바위에서 솟은 물을 마셨던 것을 주의 만찬에 참여한 것으로 표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세대는요, 이것들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 이 불뱀 사건이 나타나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다.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네,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만나와 물을 마시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불평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만나와 그 물을요, 바울은 주님의 만찬과 연관지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이 주의 몸과 피, 이 주의 만찬을 주님을 먹고 계시면서도 그것을 하찮게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했다, 그리스도를 욕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 따르면요, 이날 이 일 때문에 수많은 백성이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1절에서 이런 일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교회들에게 경고를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면서 12절에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 8장에서부터 쭉 이어져 오고 있는 이 이야기, 나는 다 안다, 나는 신에 대한 지식이 있다, 그래서 나는 저 우상에게 바친 고기 먹는 거 아무렇지도 않기 때문에 난 자유롭게 먹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 서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이 이집트를 탈출했지만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유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이 멸망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본보기입니다. 고린도 교인들도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것이죠.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듯이 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겸손한 자세로 조심해야 한다. 바울은 이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은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한 구절 말씀을 탁 떼어내서 그 뜻을 이해하고 또 그것을 자기 삶에 적용해 왔습니다. 다행히도 이 구절은요, 그렇게 해석해도 이 성경의 전체적인 의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려면 이 앞뒤에 있는 맥락과 함께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이 13절 말씀 바로 앞에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서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는요,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이어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지난주일에 우리 오승현 선교사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 여러 가지 고난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받는 벌이 있는가 하면 사실 잘못과 무관하게 찾아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잘못과 무관하게 찾아오는 고난은요, 이 믿음의 유무에 상관없이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또 똑같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해산의 고통, 어머니들이 계신데요, 이 해산의 고통이 이 믿음의 유무에 따라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어도요, 그 삶 속에서는 언제든지 고난이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바울이 보기에 이 고린도 교인들이 겪고 있었던, 지금까지 겪었던 것들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흔히 겪는 시련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겪는 이 일반적인 이 흔한 시련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너에게 시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련밖에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시련을 허락하실 때는 그것을 벗어날 길도 함께 마련해 주신다. 이런 일반적인 시련은요, 우리가 이렇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십니다. 그런데 넘어지는 것은 이런 시련과 같지 않습니다. 섰다고 생각했다가 넘어지는 것은 벌입니다. 바울이 본보기로 보여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전혀 그런 기회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본보기를 생각한다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특정한 사건의 마지막 기회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끝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끝을 늘 준비해야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12절부터 13절, 14절을 종합해서 정리한다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흔히 겪는 그런 시련은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짓을 하다가 넘어지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우상 숭배를 멀리 하십시오. 안다고 폼 잡다가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구약 성경 곳곳에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큰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종종 보여줍니다. 그들의 삶은요, 이 우상 숭배자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서도 자기들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백성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겉으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모습을요,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원리는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특별히 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에 대해서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 내가 지금도 신앙 공동체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뭐 우상?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뭐 내가 그 앞에 바쳐진 고기 먹는다고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고린도 도시 곳곳에서 일어나는 이 우상 문화에 아무런 경각심 없이 그대로 젖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들 스스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들의 중심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들 안에는요, 우상을 섬기면서 즐겁게 누릴 수 있었던 그 옛것에 여전히 취해서 그것을 그대로 즐기는 욕심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내가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고 권면한 바울은 이어지는 15절부터 왜 우상 숭배 자리에 가는 것을 멀리해야 하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동일한 신앙 고백으로서 침례를 받고 또 그 이후로는 주의 만찬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주의 만찬을 나누는 것은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이후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요, 하나님께 바쳐진 이 제물을 함께 먹음으로써 그 제단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바울은 성경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은 무엇이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은 무엇입니까? 이미 오늘 우리가 살펴봤고 또 오늘 바울에서 본문이 얘기하듯이요, 우상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신이시기 때문에요, 우상은 거짓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상이 거짓이라고 해서 사탄이나 귀신의 존재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만찬을 나누는 것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제를 누리는 것이지요. 바울은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자리가 이 우상 숭배자들이 귀신과 더불어 친교를 가지는 자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21절과 같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잔을 마시고 아울러 귀신들의 잔을 마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아울러 귀신들의 식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교제를 누리면서 왜 귀신과도 한 몸이 되려고 합니까? 23절부터 바울은 8장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의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 중에 유익한 것을 취해라. 모든 것 중에 덕이 되는 것을 해라. 그리고 바울은 이미 앞에서 지식은 교만을 세우지만 이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24절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 정리하면요, 허용되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남의 유익을 위하여 취하는 것, 그게 덕을 세우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며,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해주고 나서야 고린도 교인들이 물었던 문제, 우상에게 바친 고기 먹어도 됩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직접적인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 이야기인데요, 제가 조금 이해하기 쉽게 조금 표현을 바꿔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고기 살 때 괜히 양심을 위해서 이거 신전에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시장에서 파는 거는요, 그냥 묻지 말고 사서 드세요. 어차피 그거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상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초대해서 여러분에게 식사 대접을 한다, 그럼 그냥 묻지 말고 드세요. 그런데 만약에 같이 식사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거 우상에게 바쳤던 건데요? 라고 여러분에게 말해준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그걸 신경 쓰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그건 먹지 마세요. 여러분, 괜히 그 사람 그거 먹었다가 그 사람 시험 들게 하지 마세요. 이것이 남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31절에서 다시 한번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원칙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참된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주변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에게든 그리스 사람에게든 혹은 교회 공동체에 있는 누구에게나 걸림돌이 되지 않아서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일이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 먹어도 됩니까? 라는 이 표면적인 질문에서 시작했는데요, 바울은 아주 근본적인 원리를 가르쳤고 또 그들이 질문한 질문에 대한 친절한 답도 직접적으로 해주었습니다. 우리도 이 원리를 잘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유를 주신 분의 뜻에 합당하게 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유익을 구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서로의 유익을 구하는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실천은요, 이 공동체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반드시 공동체 밖으로 뻗어나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실천하는 참된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1절과 2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1절과 2절입니다. 찬송가 452장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그 자유를 올바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의 가르침대로 참된 자유를 얻은 우리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서로의 유익을 구하여 주며 또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일들을 끊임없이 일어나가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